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6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1절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하다가 우리 15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등장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약 3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약 한 달, 애굽에서 벗어나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16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바로 생존의 문제,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줄여 있는 상태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해온 모든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뭐 한 달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끼고 아꼈지만 이제는 생존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죠. 사람이 줄이니까 얼른 생각난 것이 노예였던 시절에 그 가마 곁에서 먹던 떡과 고기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생존의 해결책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이 존재할 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기는 좀 불편하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왜 너희들을 우리를 이까지 인도해 왔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먹고 생존하는 문제에 잡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의 기본. 그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생활도 보니까 기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대인관계에서도 기본이 필요하고요. 또 운동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운동의 연수가 오래돼도요.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그는 탁월한 운동선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이 기본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에도요. 기초가 필요하더라고요. 기초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다음 공부로 넘어가야 막힘없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자세부터. 예를 든다면 이런 자세라면 이런 자세만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 기본 속에서 탁월한 기술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이나 공부나 또 사회생활이나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기본기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을 운동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기의 승패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서 경기의 승패가 나누어지게 되죠. 기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경기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 여자 배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배구를 참 즐겨 보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요. 감독들이 이제 선수들이 이제 하다가 타임 하고 들어오면 감독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거 연습했잖아 이거예요. 그거 연습했는데 왜 못하느냐. 그리고 어떤 감독은 굉장히 치설적인데 제가 꼭 얘기하지는 IBK 제가 꼭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감독은요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본도 안 되냐고 막 큰 막 소리를 하니까 그 선수가요 막 주눅이 들어서 감독이 기본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경기의 가장 중요한 승패가 이 기본에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이 잘 되면 그 다음 기술이나 탄탄한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생존의 문제 앞에 두게 하신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밀어 넣은 것은 딱 하나예요. 그들의 기본을 다시 다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기본기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광야에 들어가면 교만할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곳도 광야예요. 자신의 맨 얼굴의 밑바닥을 광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문명의 이기가 가득한 이 도시는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광야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는 자기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기적을 맛볼 때는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 앞에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들의 속마음이 속속 드러나는 거죠. 아직도 애굽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는 것이죠. 광야의 좀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물질의 광야에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질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물질을 걱정해야 되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꼬여버려서.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일 수 있고 부부 사이일 수 있고 또 직장의 동료 사이일 수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관계의 광야에 밀어 넣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탐심과 욕망의 광야에서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 나를 넣으셨느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내면 안에 감추고 감추어졌던 전혀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의도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를 여기서부터 가르치고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요,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불안하고 힘든 것이 광야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하죠?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뭐 하루 정도는 안 먹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이틀, 3일 지나 보세요. 자녀들이 울면요, 부모님들은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며칠 못 먹었다? 제정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런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훈련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을 통해 그들의 가장 내면 속에 감추어진 아직도 애굽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그들은 벗어나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깊고 더 깊은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내몰아 가신다면 우리 안에 더 깊게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 애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존의 문제 앞에 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너희의 의존자가 누구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다루시는 중요한 영적 방법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정말 마음에 있는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 누구나 지나가게 될 텐데 그 광야에서 정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냥 신앙생활 그냥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정말 냉철하게 정말 생존의 문제 앞에 그 생존은 뭐 다양하겠죠. 관계의 생존이 있을 수 있고 또 뭡니까 물질의 생존이 있을 수 있겠고 내 안에 탐심으로 인한 시험의 생존들이 있겠죠. 그런 다양한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기가 가득한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의 기본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잡아야 될 중요한 기초와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 두 가지만 오늘 좀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주기는 저녁부터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부터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뭘 주신다 그랬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떡과 고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탐하고 그들이 생활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었고 떡 굽는 가마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공급자도 그리고 광야에서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들어 한국 교회가요,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마다 사람이 넘칠 때에는 교리에 대한 관심이 낮았어요. 오히려 성장하는 것과 행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장하는 분위기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자 이 코로나가요, 광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교회의 도전은 뭡니까? 편하고자 하는 이기가 교회 안에 막 분위기처럼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위기의 생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리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교리와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저는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 기본이 탄탄하게 다져지는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기술이,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제대로 된 영적 배포가 나타나고 또 사람들에게 분명한 힘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당장 먹지 못해도요, 당장 마시지 못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먹였다. 내가 너희를 살린다. 내가 너희를 친히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뭐냐?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는 거죠.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와요. 어느 날 까맣게 오는 게 보이는데 그게 메추라기죠. 다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 속에서 또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물질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왜 이래 힘이 없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는 늘 걱정이 많은 곳이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마시지? 어떻게 보호받지?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 여러분, 200만 명이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만나가 어떻게 내린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다 할 정도니까 200만 명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만나가 어디에만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이건 감동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열이 넘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 만나가, 메추라기가 있는 곳에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생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선택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을 잘 한번 테스트해 봐야 돼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생존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연말에 바라기는 올 연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산할지, 또 연말 속에 잘했다, 또 못했다, 실패했다, 어려웠다, 다양한 평가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꼭 생각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도요, 식물에 물 주듯이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식물은 물을 통하여 자라게 되지만 믿음과 신앙은 생각을 통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약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감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만찬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장막에 들어옵니다. 저녁과 아침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만찬으로 고기와 또 맛있는 만나를 매일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에서 반복하여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이 200만 명을 매일매일, 그것도 40년 동안 먹이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먼 길을 떠나야 했고, 또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그들이 애쓰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자신의 눈앞에 너무나 맛있는 메뉴가 그들의 장막 앞에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두 번 의심했겠죠. 내일은 올 수 있을까? 내일도 내릴까? 근데 매일매일요. 1년 이상, 10년 이상.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문득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생각의 깊이는 곧 신앙의 깊이로 이어지기 때문인 거죠. 말씀 준비하는 내내 저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 이 대구시 인구가 235만인데 대구시 35만만 빼면 200만, 이 대구시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매출하기가요. 너무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그저 한두 명요. 가끔 제가 현풍을 지나갈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구지를 지나갑니다. 구지를 지나가는데 그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구지에 뭐가 있냐면은 쿠팡이 있어요. 쿠팡이요. 얼마나 건물이 큰지 몰라요. 멀리서도 보면요, 그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이 대구의 전체 배송이, 그리고 대구 근교의 배송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에, 우리의 작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지역의 교회로 그냥 이렇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의 생각의 크기가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만 집중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본다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곳곳에 보여주셨어요. 그걸 얘기해 볼까요?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내린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 안에만 이게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비와 눈은요, 모든 곳에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택적 내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크기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신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진영만 벗어나도요, 그는 광야예요. 놀라워요. 이 진영 안에는요, 고기와 만나가 있고, 그리고 최신 냉난방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키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 흙 위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슬 위에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MBTI 하면 T계를 갖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섬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나가요. 그 광야 땅이 내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흙에 묻었으니까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수한 이슬 위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이슬 위에 만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흙에 묻지 않도록.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의 안목이 얼마나 좁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잠시의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망하거나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생각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세요.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만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쟤 안 돼, 쟤. 그래서 어느 장막에는 안 주시고 어느 장막에는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십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배송비 없이 무료로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어요. 매일 만나의 값을 계산한다면 200만 명의 계산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사녀 여러분, 이러면요. 저녁과 아침마다 그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선택적인 내림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은혜 생활이 뭡니까? 은혜 생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되새기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 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그 나의 어떤 것도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오늘 반복적인 주일 예배, 반복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이건 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 반복되는 것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녀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넓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생각이 얇아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도 풍성해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벼워진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가변적인 세상에 감각으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 선택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 앞에 오늘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곡식과 과일과 열매는 다 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서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물론 땅에서 나는 것도 매력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풍요와 만족을 줄 뿐이지 진정한 만족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진짜 만족은 하늘을 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메추라기에 대한,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광야라도 괜찮아요. 아무리 도시의 문명이 화려하고 발달해도요, 그곳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도시는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도 괜찮아요. 그곳에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의 반석에 물이 터지도록 하시는 그 복된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기본기가 단단해짐을 통하여 어떤 환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다 광야학교 출신자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 다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서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기본기가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우는 귀하고 복된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